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날 우리들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욥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끝내 놓지 않았던 위대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그런데 욥 시대에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신앙관이 결코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를 당하고 그리고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도 이제 배척을 당하고 그런 것이죠. 마치 무슨 그 마녀 사냥을 하듯이 이렇게 종교 재판을 통해서 당시의 신앙관에 이게 맞지 아니하면은 재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경우에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아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쫓겨난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경우를 특히 이 기독교 중세 시대 때에 우리가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단으로 배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완전히 수혜를 당하는 상태로 떨어지는 것인데, 욥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욥은 친구들, 개인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도 아주 심각하게 소외 상태에 놓여 있는 신앙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으로 표현을 곧잘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욥을 그렇게 내팽개치셨다. 오늘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내치셨느냐? 그건 아니죠.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욥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였다. 특히 친구들이 계속 찾아와 가지고 욥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준을 이야기하고 욥이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당장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욥이 지금 처한 꼴이 친구들로 하여금 그런 신앙의 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욥이 짧은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친구들의 욥에 대한 태도, 말 내용들이 그렇게 심각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완전히 나는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로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욥기 전반에 흐르고 있고 16장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보통 사람 같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법하다. 소위 말하면 자포자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기 인생 또 삶을 포기했을 법도 하다.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 그대로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처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연결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는 말이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 포악이 없다. 그리고 내 기도는 정결하다. 그런 무지막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 자신이 친구들이 언급하고 질타를 하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인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끝끝내 놓치질 않습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 또 내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는 참 뻔뻔한 욥입니다. 그래도 그 시대에 높은 그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게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나 또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그 지역의 통치자 정도 되는 그런 친구들 위상이었으니까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에도 높은 지경에 있었던 인물들이니 자기들의 신앙관이 최고죠. 자신들이 세워놓은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은 다 틀린 거예요. 욥이 이제 그런 경우에 들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볼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뻔뻔한 인물이에요. 이거는 뭐 분명히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 속에 떨어지게 된 것인데,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인데, 지옥으로 떨어진 것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내 손에는 포악이 없습니다. 내 기도는 정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욥을 친구들이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신앙관을 욥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죄인 중에 상죄인, 왕죄인이에요, 욥은. 근데 나는 잘못이 없다. 내 기도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누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죠. 욥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일종의 탈출구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지경,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자기가 아무리 손이 깨끗하고 또 기도도 정결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욥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태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욥이 하나님께 판단을 요구했다. 그런 말씀을 주로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당신만이 오르신 분이시니 제발 정확하게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요한다라고 쉽게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이제 16장에도 뜨문뜨문 나오고 있는 그런 의미인데, 판단하실 분, 이야기는 요즘 그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 이야기하면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실 분,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분. 그러니까 우리의 사법 시스템으로 보면은 대법원, 또 대법원도 만족하지 못하면 헌법 재판소로 넘기지 않아요? 헌법 재판관들. 이거는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자기 자신이 뭐 옳다고 해도 또 죄가 없다고 해도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1심, 2심 그런 재판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만이 최종적으로 이러한 문제, 이러한 갈등 문제를 판단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해 주십시오 하고 욥이 요청을 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사를 가능하면 사회법정에 끌고 나가지 아니하고 설령 그것이 교회 내의 문제라고 할 때, 아니 교회 내의 문제면은 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 총회에서도 그 교회법도요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1심이 어디냐 그러면은 당회예요. 당회. 물론 당회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되면 교회법을 가지고
당회가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재판국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걸려져 있는 문제를 판단을 해요. 그게 1심입니다. 근데 그 당회에서, 즉 이 교회 내의 재판국에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느 쪽이든 뭐 억울하다든지 그러면은 2심으로 상소를 합니다. 거기 어디냐 하면은 노회입니다. 노회. 노회가 말하자면 고등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또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 총회는 항상 이 재판국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기보다도 재판국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상설기구로 재판국이 있는. 교회나 노회는 상설이 아니에요.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노회도 사안이 생기면 재판국을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근데 총회는 항상 재판국이 상설 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안이 생기면 언제라도 모여가지고 그 임명된 재판국원들이 그 문제를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됐든지 간에 뭐 피고원고 어느 편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정으로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딱 교회법으로는 다루지 않아요. 사회법정 갔으니까 사회법정으로 해결을 보라 하고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법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이는 교회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다가 사회법으로 툭 튀어나갔다 하면 그걸로 이제 그 교단이나 노회나 교회 안에서는 그걸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총회에서도 뭔가 이게 미진해. 뚜렷한 어떤 그 판결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쪽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불복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에는 특별재판국을 요청을 해요. 총회에다가. 그러니까 상설 재판국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특별재판국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뭐 이제 재판에 관한 이야기들은 서로가 이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 욥이 지금 하나님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제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입장과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회 생활 속에서 무슨 욥의 이 문제를 가지고 1심, 2심을 다룬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지만은 욥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제발 내 문제를 정확하게 좀 판단해 주시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좀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친구들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 모조리 똑같게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 또 유업 주변 사람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호응을 하고 그런 상태면은 그냥 딱 놓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서나 찾을 수 있는 소위 말하면은 신앙도 수준이 있는 것인데 아주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신앙 상태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 상태가 가장 높은 지경까지 올라선 상태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지만 욥이 살아있을 때 제가 한 말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저도 몰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욥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그렇게 평가를 받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욥기를 우리가 이제 벌써 16장까지, 오늘로 이제 16장을 마감을 하겠는데요.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죄 없는 사람의 고난의 문제를 욥기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뭐 그런 정도로 해답을 얻으면은 그게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가질 수 있는 느낌은 뭐냐 하면은, 물론 그런 뭐 어떤 일어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욥의 신앙의 그 어떤 수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무죄한 분의 고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미리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욥기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과 비견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은 그 흐름으로 보면은 구약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내용이 구약 성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평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무죄한 분의 고난과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가까운 성격의 인물이 누구냐라고 뽑는다면 욥이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 시간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오늘 이 16장에서 처음으로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욥기 13장 3절 이하에도 보면은 거기서도 욥이 직접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했어요. 법률적인 용어를 택한다면은 소를 말하자면 제출을 했다 하는 그런 송사를 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전능자에게 하나님께 말씀하려 한다. 또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아무리 가까운 친구들 또 신앙적으로 당시의 기준이 될 만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과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이미 욥기 13장 3절 이하에서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우리 식으로 좀 수준 낮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따지겠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다고 하는 것이죠. 13장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16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장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욥기 거의 끄트머리쯤 가서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변을 하시지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3장에서 하나님과 변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끄트머리에도 나와 있는 표현처럼 22절에 보면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변론을 요청을 해놓고 송사를 제기해놓고 이 말을 해요.
13장에서 그 말을 할 때도 비슷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냥 답답한 상황이죠. 이런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디 솟아날 구멍이 없잖아요. 사람들 모두 다가 욥에게 손가락질 하는데, 그러면 좀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좀 하고 그냥 정확하게 뭔가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도 묵묵부답이세요. 답답한 거예요. 그 옛날에 중세시대 때에 유럽의 이런 그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토굴과 같은 그런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만 생각해도 지금도 막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데, 그 속에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 탑인데 거기에 그냥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을 집어넣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리고, 선체로 모든 용변을 다 봐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도 저 그 탑 끄트머리에서는 한 줄기 햇볕이라도 내려오게 만들어줘요. 배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근데 지금 욥의 상황은 그 신라 같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사방뿐만 아니라 또 위아래도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3장의 변론을 요청할 때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해답이 주어지지 아니하니까 16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급하게 변론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 그게 오늘 이제 18절 이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절 이하의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억울한 사람이 해를 당한 것을 가지고 그 상징성을 표현할 때 피를 동원하는, 피를 흘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몸에 상처가 나고 또 죽도록 뭐 돌에 맞고 해가지고 피를 흘린 것도 당연히 피를 흘렸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상황을, 그 상황 자체를 표현할 때 아마도 이것이 당시에 관용구처럼 사용이 됐다고 보여지면 됩니다. 너무 억울한 경우에 내가 피를 흘렸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왜 형제 사이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지 뭐 그것도 설교를 여러 번 해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어쨌든 형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들판에서 했으니 가인이 생각할 때에는 누구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인에게 향한 말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여기 그 법률적인 용어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 지금 소를 제기했다.
또는 뭐 상소를 했다.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니까 상소를 했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아벨이 흘린 핏소리가 나에게 지금 상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사용하고 있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연결 해석을 해보면 내가 아벨이 그런 것처럼 피로 말미암아 핏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소를 하는 것이니 그것을 가리지 말라. 가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사람이 맞아 죽으면은 피가 땅에 그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핏소리, 그 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으로 전달이 된다고 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피를 감추지 말라고. 성경은 피는 언제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억울하게 죽은 내 생명, 이거를 뭐 없애려고 하지 말고 가리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그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흘린 피를 막 이렇게 다른 흙을 덮어가지고 섞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덮지 마라 하는 거예요. 덮지 마라. 감추지 마라. 흙으로 덮지 마라. 내 피를 그대로 둬라. 내가 고난당하고 모욕당하는 거 그대로 둬라. 내 아픔과 시련을 내가 그냥 안고 있겠다. 그런 개념이 이 18절 말씀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없었던 것으로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내 아픔을 있는 그대로 나타나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만 송사하고 변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덮고 없던 일처럼 그렇게 꾸며대고 조용하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벨의 피가 그랬던 것처럼 내 억울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도록 방해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욥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이건 이제 하나의 믿음이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그 증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기는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증인하고 재판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욥은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재판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증인이 되시고 이제는 뭐 재판관의 역할도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증인도 되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제가 가끔 사용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도 샅샅이 함께 하셔서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증인이죠,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을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법의 세계가 요상해가지고요. 가짜 증인도 나오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 여기 청주 제1개 부목사 할 때 법정에 나가가지고 증인 역할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이건희 목사가 무언 못된 짓을 저질렀길래 법정까지 나갔네. 제 문제가 아니라 여기 그 신송교회라고, 지금 신송교회 지금도 있죠. 제가 부목사 할 때에 여성 전도사님이 거기 전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박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저쪽 척산인가요? 무슨 기도원이죠, 거기? 하여튼 그 기도원을 가시려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시다가 저쪽 신탄진 쪽에서 오는 15톤 덤프 트럭에 그냥 트럭이 그렇게 쳤어요.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죠. 그때 제가 그 교회 임시 당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시 당회장. 이제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뭐 이제 보상 문제가 가장 뜨거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자 전도사님 혼자서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 시골 교인들이 뭐 교회 서류를 다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보험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 바쁜 중에도 그 교회 모든 장부들을 다 갖다가 일일이 다 베끼고 또 계산하고 1년 동안 몇 년 동안 어떻게 교회가 전도사님에게 공개를 했는지 또 사례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나누기 12 해가지고 이 전도사님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다 임시당회장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정에 제출을 한 거죠.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증인 딱 손을 들고 선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 하는 그런 선서를 하고, 물론 제가 그 전도사님의 모든 목회 활동을 다 일일이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은 서류상 증거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그 유족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보상을 너무 잘 받았다고. 전도사님은 돌아가셨는데 뭐 유족들이 보상 많이 받은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증인. 눈으로 목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힐 때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 목격한 사람, 그래야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가지고 제자로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증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잘 알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관도 되시지만 유백에는 증인이시라. 그런 용어를 여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너무 많고. 근데 내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면 내가 옳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런데 욥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특히 내 억울함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환경이 온다고 하는 건 뭐 그건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아닌데 싶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증인이세요. 증인.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억울한 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내 손에 포악이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깨끗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아니십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욥의 신앙의 단계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의 최종적인 신앙의 모습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이제 네 번째 오늘 이제 욥기 16장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고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때 이런 믿음이 탄생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사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결국에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에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16장 네 번째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욥이 수많은 비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중에도 욥은 최종적으로 나의 증인이 되시고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토로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만 가능한 그런 신앙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본들 거기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내가 서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살기로 다짐할 줄 아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